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감사절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 참 기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평생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한 비결이라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귀가 번쩍 뜨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는 순간까지 건강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건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 건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출생하면서 타고난 자신의 몸이 있습니다.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좋은 영양제도 섭취하고 하여간 몸에 좋다는 것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 건강이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이지요. 우리 육체 속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육체의 건강 이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신 건강입니다. 인간의 몸 속에 있으면서도 이 정신적 세계는 몸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신적 세계와 육체적 세계가 서로 몸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지요. 몸과 정신적 세계가 떨어져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마음이 무겁고 상하면 몸은 쉽게 무너지고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요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근심이 찾아오면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인간이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몸 건강에는 치명적인 독소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고 두려워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근심을 자신이 맡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근심이 인간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몸과 마음, 정신적 세계의 건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됩니다.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마음도 건강하면 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6개월을 뒤돌아보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름에 거두어들이는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떠한 돌아봄과 감사가 있어야 할까를 묵상해 보다가 깨달아진 사실은 평생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듯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내가 관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과 육체의 관리의 가장 기쁨이 뭐냐? 가장 근본이 뭐냐? 우리 인간은 정신적 세계, 마음적 세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평생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 평생 감사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평생 감사를 선택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델로 구약과 신약의 한 사람씩을 찾아본다면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위협을 당하고 도망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끝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온갖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고 평생 감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2019년 지난 6개월을 보내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 심령 속에는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인가를 찾고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란 말은 고마운 마음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지나간 시간 속에 고마운 마음이 많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계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금이 있다고 합시다. 그 금을 여러분이 셀 수 있는 만큼 세어서 가져가라 하면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하나, 둘, 셋, 굉장히 빨리 셀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얻을 때 계수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감사한가? 한번 스스로 손가락 꼽듯이 한번 쫙 씌워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는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불평을 한번 계수해 보세요. 원망, 불평, 짜증, 속상함, 이것도 여러분 것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개수를 씻어서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첫째는 감사가 최우선이 되라는 겁니다. 고마운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우선이라는 말은 모든 순서 가운데 제일 먼저라는 뜻의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일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제일 먼저 마음에 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을 둬라. 오늘 성경 본문은 시로 기록된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에 공식적 예배에 사용되어진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다른 시와 다른 것은 각 절마다 후렴 부분이 되어 있는데, 후렴 부분 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후렴 부분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시의 문장 구조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란 말이 그냥 부탁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왜?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낭독합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해 타산보다도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임을 이야기합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조건적 감사입니다. 조건이란 말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소가 조건입니다.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감사하고,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머리가 좋아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2차원적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때문이란 말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유를 이끌어내는 거죠. 승진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시험을 잘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이거는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받은 것이 없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내게 없는 것 따라서 불평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게 남은 것 가지고 숫자를 세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3차원적인 감사예요. 그래서 3차원적인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합니다. 비유를 말하지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도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소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그저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무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그래 시편 136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첫 서두예요. 왜? 그는 선하시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감사와 찬양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만 감사하는 겁니다. 인간은 끝내는 다 죽습니다. 죽는데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죽을 때 전이라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오늘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령형으로 제사장이 먼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그 화답이 뭐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백성들이 또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제사장이 또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선창하고 화답하고 선창하고 화답하고 이런 찬양시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도 아닌데 왜 어른들이 계속 제사장이 선창하면 화답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그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좋고 인자하신 분인지 머릿속에 각인하라는 겁니다. 이 각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머릿속에 새겨놓듯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안 되지만 내가 자꾸 입술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인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먼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전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된 화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냥 머릿속에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이 되새기는 거 어떻게 되새기느냐?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각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의 말이 은혜롭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며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면 감사의 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주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야? 평상시 내가 그 주여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함을 백성들로 하여금 화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가득 채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루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분은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영국 출신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은 인도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1793년 인도 선교지를 출발해서 이분이 한 것은 가서 무조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현지의 문화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어 성경을 들고 가서 인도에 가서 인도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를 다 번역하는 거예요. 이제 번역을 해서 내일 이제 인쇄를 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그만 화재가 나서 그 성경 번역한 것들이 원고가 다 타버렸어요. 오늘날처럼 컴퓨터에 메모리칩에 저장되어 있으면 되는데 다시 반급하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평할 일이 많고 얼마나 상심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윌리엄 캐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시 번역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인도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이 말씀은 이거 번역보다는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번역된 게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 근접된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번역 어설픈 거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이제 하나님 뜻 알겠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번역되어져서 인도 선교에 아주 굉장히 공헌하신 분이 이 윌리엄 커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 하나님 은혜가 내게 머무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각인하라는 겁니다. 세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이구동성을 하라. 그는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합창을 화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36편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선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시니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 먹을 걸 주시니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화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화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최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안 됐다고 내일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요, 돌아갈 길을 주시고요, 내가 예치같이 않은 몰다한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이 깨닫잖아요. 지나간 과거 속에 그때는 그게 참 힘들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원망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거를 만드시려고 그때 아픔을 주었고 그때 어려움을 주었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감사가 최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억해 주신 분께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란 말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서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 이전의 인성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서 간직하고 있다 도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거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23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시니 감사라. 여러분 비천한다는 말은 뭐예요? 신분이 낮고 천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가 되어 긴 시간 동안 고난이 시작되어진 시간.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천한 자리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바로 이것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어떤 비천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끌어올리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네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와 사랑을 뛰어넘으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는 아픈 자녀를 더 가슴 깊이 품고 기도하며 사랑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곳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는 분 하나,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 시편 136편 23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도망다니면 됩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것도 아들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왕궁에 몰아냅니다. 또한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 자기 밑에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금방 압살롬에게 돌아섰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화살을 들고 창을 들고 옵니다. 또 다윗이 신신하게 믿었던 요압이란 장군, 그 장군마저도 이 다윗에게 등을 돌려봅니다. 이럴 때도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다른 사람 다 퇴근했어요. 여러분이 야근해야 돼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못해가지고 연계된 일이라서 자기가 해줘야 돼요. 다시.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나고 속상하고. 12시가 넘어서 사무실에 불을 켜놓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 창문 너머 보고 있어요. 아이고, 회사 회장님이 보고 계시네. 갑자기 불평이 사라지고 뭐가 생길까? 힘이 나는 거예요. 왜? 회장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기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찌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나 외면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많이 감동을 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3년 서울 출생입니다. 날 때부터 뇌생마비입니다. 17살이 되어졌을 때 그는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경을 30번 통독을 합니다. 무려 24권의 책을 씁니다. 이 송명의 시인을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시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복음성가로 되어진 것들 중에 하나가 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가진 재물 없지만 나는 남이 가진 지식도 없다. 나는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다. 그런데 나는 남이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는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분의 고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남이 가진 것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는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네. 이 시를 읽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묵상되는가 하면 공평이란 단어예요. 공평.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없는 것,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지만 나는 내게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뇌성마비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이 공평이란 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저 집은 맨날 행복하겠어. 기도 제목도 없겠어. 아니에요. 그 집도 가보면 기도 제목이 있고요. 이 집은 진짜 조건이 하나도 다 채워졌어. 그래도 기도 제목 있고요. 그 집에 없는 거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에 없는 것 저분에게 있어요. 이게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조건만 씌워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 여러분, 여러분이 세세요. 여러분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 세는 만큼 여러분 것 된다니까요. 그런데 불평을 세요. 이것도 속상하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기분 나쁘고 이거 다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 여러분 거 되고. 감사 씌워보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두 번째 정도부터 아멘을 해야지. 그래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아멘. 여러분 세면 내 거라니까.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정 행복했던 날은
일주일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삼중장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던 헬런 켈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때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고난 가운데 걱정,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새로운 약속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다시 한번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여러분, 죽으면 감사도 못해요. 죽은 사람 무슨 감사를 하겠어? 살아있으니 감사하는 거지.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수 있도록 부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 25절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호흡과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뿜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소의 소중함을 잘 못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음식을 주어 먹게 하셨기에 사람들은 먹고 산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나 다 소유하고 누리는 것인데 새삼 은혜이며 새삼 축복이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사람 말합니다. 내가 호흡하는 게 뭐가 감사하고 내가 음식 먹는 게 뭐가 감사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합니다. 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랬을까? 인간이 살아가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인간의 능력으로 먹을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햇볕도 공짜고 공기도 공짜고 달도 공짜고 어둠도 공짜고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돈으로조차 계산할 수 없는 것, 이런 거저 주신 분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에서도 감사하고, 그래 시편 130편 25절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돈을 들여 좋은 거 먹고 관리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음식의 맛을 모르고 음식의 영양분이 내 몸으로 고루고루 섭취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공중의 새나 들에 핀 백합 하나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서서 모든 인생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25절을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데 우리는 뭘 세우고 살아갈까요? 감사를 세십시오. 세상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이거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두 번째, 화살 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일단 화살에서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흘러간 세월의 시간입니다. 흐르는 물 같아서 한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성이라는 법정에 서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며 무엇을 잃었으며 무엇을 얻었는가를 묻는 것,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성이 많아서 감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먼저 쉽게 하는 게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이건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보세요. 이게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평이 먼저 나온다. 은혜를 먼저 채우십시오. 하늘의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엇을 먼저 세고 사시겠어요? 지난 6개월 요것도 없었고 저것도 없었고 이것도 속상하고 저것도 나쁜 놈이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세는 순간 내 것 된다니까. 그런데 건강도 감사하고 믿음도 감사하고 가정도 감사하고 자녀들도 감사하고 삶도 감사하고 맛있게 하면 음식도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이게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감사를 계속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최우선 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가며 감사하셔서 감사가 능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측량 못할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기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지난 6개월을 지나온 시간 여러분 손가락으로 마음속으로 꼽으면서 한번 세겠습니다. 얼마나 한번 세는가 한번 세어보세요. 불평과 원망을 세지 마시고 감사를 세세요. 아직도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씌워보세요. 그 큰 감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내 삶의 터전에 베푸신 하나님, 내 믿음 속에 베푸신 하나님, 내 믿음이 수많은 사탄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한번 이 시간은 우리의 기도가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 둘 셋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으시는지 여러분 세는 만큼 여러분 것 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건강도 감사, 믿음 주신 것도 감사, 평안 주신 것도 감사, 자녀들이 잘 자란 것도 감사, 자녀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 자녀들이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도 감사, 우리의 은혜와 사명이 날마다 능력이 될 것도 감사, 하나님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성전이 건축되는 것도 감사, 하나님 주님의 앞에 건축되는 것도 감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 이 감사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감사를 감사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소와 영광을 하십니다. 오 사랑해주시옵소서. 오 능력이 주여 나와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함을 합니다. 주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나온 6개월의 삶, 우리 입술로 감사를 계수해 보니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감사가 또 씨앗 되어지게 하시고 또 후반기부터 싹이 나고 꽃 피고 열매되는 그 감사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여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것도 감사하고 평안한 가정과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믿음이 영적 승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성전 건축이 진행 중에 한 것도 감사하고 신의 학교가 건축 중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뒤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를 또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